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모실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그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베드로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는 물론 나는 아담에 속한 자였지만 나는 아담이 싫어요. 아담같이 살지 않겠어요. 나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예수님의 교회로,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님의 성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침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아담처럼 살지 않고 죄인처럼 살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 사함 받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침례받고 침례를 주는 자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단 한 번의 회개, 원죄를 회개하는 단 한 번의 회개와 단 한 번의 침례를 통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원죄를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죄,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겠다고 고백했으면서 육신대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산 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산 나의 자범죄, 마음으로 지은 본죄. 자범죄는 설령 짓지 않았더라도 마음으로 미워하고 마음으로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마음으로 열등감을 갖고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 날마다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은 단번에 받지만 용서는 날마다 받아야 하는 거예요. 죄사함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용서의 강물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우리 육신으로 지은 죄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용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가 70번에 7번이라도 너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하신 것보다 더하시도록 날마다 용서하시는 용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화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회개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나아가고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알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기쁨에까지 나아가야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 내 죄를 나열하여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완전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기쁨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데까지 이르러야 참된 회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참된 회개를 해야 성령 충만함을 힘입습니다. 성령 받은 자에게 성령은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 침례를 날마다 받아야 돼요. 일생에 단 한 번 침례 받았지만 성경에 보면 침례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께로 옮겨지는 침례는 단 한 번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충만함을 힘입는 침례, 그러니까 성령에게 잠기고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고 성령이 내게 날마다 부어지고 역사하시는 침례는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날마다 해야 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어도 우리는 성령 침례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흘러서 차고 넘친다라는 뜻이 있어요. 핀플레미, 그러니까 흘러서 차고 넘친다. 폭포수처럼 차고 넘친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흘러서 차고 넘쳐야 그 엄청난 물의 위력, 엄청난 파도의 위력, 엄청난 그 물의 위력이 악한 자들이 세워놓은 집을 무너뜨리고 악한 자들이 틈타려 하던 적군들을 쓸어내버리고 마치 홍해가 이집트 병사들을 다 쓸어버리고 다 멸절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우는 사자처럼 쫓아오는 마귀의 괴계와 악한 영들을 흘러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다 휩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침례받아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젖고 성령의 물속에 거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완전히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완전히 성령과 하나 되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성령 주시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지혜가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고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음을 알지만 성령 충만함까지 이르지 않습니다. 그저 컵 속에 잔잔한 물처럼 조금 성령이 있음을 느끼고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빈 곳에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오는 거예요. 빈집이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었어도 거기 주인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빈집이면 어떻습니까? 주인이 없는 집이면 어중이 떠중이 악한 자들이 다 들어와서 거기서 나쁜 짓 하고 거기서 지들 집인 것 마냥 그 지역을 지배하고 그 집의 주인처럼 행세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고 주인 되셔야 악한 자들이 손도 대지 못하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가? 왜 믿는 자들의 기쁨이 없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틈이 없도록 하라. 흘러 넘쳐서 아예 들어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천군 천사가 함께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밤낮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가 일하고 악한 자들이 우는 사자처럼 덤비려고 해도
이미 우리를 호위하고 있는 부하들이 잔뜩 있으니 거기에 주인 되신 성령이 지키고 있으니 아무도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내게 임하셨는데 성령을 골방에 가두고 빈집처럼 내 마음이 허무하여지고 그리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죄 가운데 있으면 마귀가 틈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왜 힘입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복을 주시려고 성령 충만하라 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사모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보다 더 큰 죄가 뭐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이 교만 위에 있는 교만이에요. 열등감이 뭐냐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난 지혜가 없어. 나는 실패할 거야. 아니, 나는 도전할 수 없어. 난 그게 안 돼. 주님이 시켜도 주님 저 못해요. 그냥 이걸로 만족해요.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게 열등감입니다.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았는데 자신이 거룩한 자라는 것을 시인하지 않는 것, 그리고 고백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 그게 열등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어부일 뿐이고 배운 것이 없고 글도 모르고 무식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했다면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에 전해졌겠느냐 그 말이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배움이 없는 저 사람에게 나오는 저 지식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저 음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라고 놀랄 정도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이것뿐이 안 돼. 난 이것만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내 믿음이 자라지 않아. 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교만입니다. 마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하고 나를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한 자예요. 우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예수의 피로 사신 바된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마지막에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만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라는 거예요. 비록 몸은 이 세상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은총을 맛보며 살라고 기쁨으로 살라고 마귀가 손도 대지 못하도록 승리하라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라고. 구원은 하늘나라 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육신의 병을 치료하는 것도 구원이라 말씀하셨고 마음의 자유함을 얻는 것도 구원이라 말씀하셨고 우리 혼과 영과 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총체적 구원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여전히 가난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여전히 병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 마귀가 계속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러한 꼴을 스스로 당하고 있는 것이 되고 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봐야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 근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심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 예수님은 2000년 전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 하늘로 오르신 다음에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 삼위로 계시지만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이십니다. 그 한 분 하나님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면 진리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도 하게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는 성령의 은혜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성령의 선물을 날마다 받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선물 받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갖고 싶은 노트북, 여러분 갖고 싶은 그런 선물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뻐. 그거보다 더한 선물, 물질뿐만 아니라 건강뿐만 아니라 행복뿐만 아니라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성령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똑같이 은혜란 뜻이지만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은사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대로 나눠주시느니라. 그리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러니까 직분은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또 우리 민지는 찬양하는 직분, 어떤 자는 반주하는 직분, 또 음식을 차려주는 직분, 사모의 직분, 목사의 직분 다 있죠. 그런데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은 그 직분은 다 우리 주 대신 예수를 높이려 하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파라클레토스, 예수가 높임 받으시게 하려고 오신 변호사세요. 그러니까 직분은 성령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직분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봉사하는 것이 직분이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각의 사역이 있으나 다 우리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행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취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행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려고 성령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예수님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지만은
성령의 나타나심은 은사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은사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은사는 성령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인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은사는 성령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방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은사는 성령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뵙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은사가 나타나야 하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여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이제 9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9가지로 한정된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9가지만 바울이 설명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항상 구해야 돼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설득할 수 있는 언어예요. 설득할 수 있는 말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이야기하든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만들 수 있는 지혜. 예수를 우리가 전할 때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예화를 잘 들어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득할 수 있는 지혜. 그게 말씀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 때문에 이 세상은 싸움이 가득하거든요. 인간은 말로 정치하고, 인간은 말로 글을 써서 학위를 따고, 인간은 말로 다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거짓말 하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연예인도 많고, 말 한마디 때문에 정치인이 수장당하는 경우도 많고, 말 한마디로 정치가 세워지는 경우도 많고, 다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지혜, 그걸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이 안 통하면 참 답답하죠. 그런데 상대방이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지혜가 말씀의 지혜예요. 그러면 화평하게 되겠죠. 모든 사람을 이해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왕 앞에 끌려가 서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입속에 말씀의 지혜를 주리라. 말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부족하지만 누구랑 얘기할 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주옵소서. 내 입에 합당한 말을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혜의 말을 내게 담아 주옵소서 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속으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을 말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을 그대로 전하고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성경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아는 지식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구하고 지식의 말씀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의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을?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로 믿음을 가지면 어떠냐 하면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 홍해를 갈랐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당연히 갈랐지. 그냥 믿는 거예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그냥 믿어요.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 역사하시겠어? 이렇게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받으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도 안 돼.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로 걷기도 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병에 걸린 사람은 아예 못 믿죠. 그런데 성령으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그러면 조금도 의심 없이 막 믿음이 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믿음도 은사로 받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여기 좀 건너뛰어서 능력 행함을,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기 레마의 말씀에도 있는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음이 있다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능력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졌다면, 능력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그렇게 설명했죠. 믿음의 은사를 받았다면, 그냥 믿어졌다면 이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달라고 성령의 은사에 능력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은사가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뭐라 그랬어요?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이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은사가 나타나면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뱀을 집어 던지고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능력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닙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일을, 예수의 공로를 그대로 전해주는 게 예언이고, 예언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예언이에요. 물론 성령이 예수를 증거할 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와 연관되어서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예언이란 본뜻은 미래를 맞춘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하신 일을, 그 공로를 말하고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개인적인 인생사의 미래를 맞추는 것은 다 악한 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변호사 파라클레토스이시기 때문에 예수와 관계없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 예언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나게 혼탁합니다. 조금만 열심 가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11조 하지 말라 그러고, 기독교 안에서도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가르치는 엉터리 같은 목사들도 많습니다. 분별하도록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정보를 듣는데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들 분별함, 악한 영의 역사인 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일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도 분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여러분, 방언은 자기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영의 사정을 너의 영이 가장 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나는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기 사정을 잘할 것 같죠? 내 생각이 내 형편을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내 영의 사정은 내 영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방언을 말하여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내 영의 진짜 사정을 내 영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방언을 많이 하게 되면 자기 영혼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어느 날
듣게 하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내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사람의 상태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모든 은사를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일반 은사라고 하는데 일반 은사란 특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이지만 일반 은사란 뭐냐면 이미 내게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내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에요. 그걸 사용할지 말지는 네가 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영들 분별함을 이 모든 것은 일반 은사라 하고 자 앞으로 돌아가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랬잖아요. 은사라고 써있는 것은 여기 하나뿐이 없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이 병 고치는 은사를 특별 은사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무슨 말이냐? 다른 것들은 이미 다 주셨으니까 네가 사용해라. 이미 주어졌다.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는 줘버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역사할 수 있는 은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던 목사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예수 이름 때문에 귀신은 나갈 수 있어도 병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짓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막 때리고 별짓 다 하죠. 안 나타나니까 병 고치는 은사는 현재적입니다. 계속 하나님이 주셔야 이룰 수 있는 은사. 그래서 특별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역사하지 않는 은사.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하는 은사. 성령이 계속 일하시도록 충만해야 나타나는 은사. 그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자,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은사, 바로 성령이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행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막 그 물결이 흘러 넘쳐서 악한 것들을 다 쳐부시고 물리치고 휩쓸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이번에도 인도의 다리를 100 몇십 미터 되는 다리를 건설했는데 개관식 하기도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물결이 세지니까 다리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다닐 때 무너졌으면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다 지어놓고 개공식 하기 전에 무너져서 사람을 한 명도 안 다쳤어요. 그렇지만 부실공사라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물의 힘이라는 것은 모든 건물을 무너뜨리고, 물의 힘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홍해 사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이집트의 그 악한 것들이 이스라엘 죽이려고 막 말과 병기를 들고 막 달려올 때 홍해가 그 물결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바로 흘러차고 넘쳐서 내게 틈타려고 하고 내게 역사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이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하게 만들고, 친구와 불화하게 만들고, 형제와 불화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불화하게 만드는, 그리고 물질과 불화하게 만들고 형통함과 불화하게 만들어 불행하게 하려는 악한 것들의 괴계를 다 물리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은사는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자, 여기 레마의 말씀 한번 봅시다. 중간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빌기를 다음에 기도하였더니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우리가 손을 내밀어 위협하는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하셔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은사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는 존재로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주인 삼고 내게 들어와 편안히 거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타내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고 믿음이 나타나고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내 입술로 말하는 것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화합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로 말미암아 행복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내게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